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에 근거하여 곡선 인생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 여러분 보십니까? 영화 같은 거 보십니까? 그렇게 영화가 너무 평이하게 잔잔하게 흘러가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착한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악한 사람이 조연으로 나타나야 드라마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악한 캐릭터가 악할수록 시청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 악한 캐릭터를 뭐라 그러냐면은 빌런이라 그럽니다. 빌런. 이 빌런이 더 악해져야 그 드라마나 영화가 이 흥행이 잘 되고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이렇게 이 욕망을 사람이 이렇게 내놔려고 그래도 이 제도와 법에 딱 막혀져 있는데 그걸 그냥 다 터뜨리고 거침없이 보여주는 그런 악인들의 매력에 사람들이 그냥 빠진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라 그럴까요? 이 빌런들, 이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악한 주인공들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의 주인공들은 무조건 착해야 돼. 그런데 요즘에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악한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빌런보다 더 악한 더 비열한 방법으로 그 악인들 빌런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 이런 주인공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다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저거는 좀 심한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쾌감을 느끼는 거죠. 저 악한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한번 이렇게 때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공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또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 쾌감들을 느끼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즘 현상하고는 전혀 다른 대안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둘러가요. 이렇게 탁 악한 걸 보고 탁 처단하고 좀 속 시원하게 확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삥삥 돌아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말씀인데 이거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100%는 아니고 다 부족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다윗 왕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요, 처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된다는 그런 이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왕이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삶에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 국가가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 모든 게 직선이 빙빙 둘러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더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선인데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빙빙 돌아가요. 15년 동안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천수다, 비 오면은 농사, 지금 그런 논도 별로 없어요.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논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져 있는 그 옆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가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순간부터 빙빙 돌아가면서 죽을 고생을 15년을 한 거예요. 직선의 인생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경우에 이 15년 동안 빙빙 돌아가면서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은혜.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한마디로 곡선 인생이다. 직선 인생이 아니래. 이 곡선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는,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곡선 인생에, 다윗의 곡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이 곡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 곡선 인생이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다윗의 이 곡선의 인생, 또 우리의 곡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빙 둘러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약된 3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처음 기름 부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뒤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실제로 따져보면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3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가 없었어요. 3번째 가서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는데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 완전히 왕이 될 만큼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때는 왕이 될 시기가 아니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골리앗을 만나야 됐어요.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울 왕을 만나야 됐어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는, 실제로 기름 부음은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왕은 되지 못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헤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도 신비하신 뜻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굴곡진 인생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은 왕이 아니고 또 왕의 목표가, 왕이라고 목표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럼 왕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냐? 사울한테 고통받고 지내는 15년 동안에 다윗에게 원래 주셨던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누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갈래 길 가운데 세 가지 큰 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광야 사막길을 통하여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를 정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면에서 빙빙 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최초에 주신 그 목표는 변경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강팍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곡선 인생길 40년 동안 헤매어서 마지막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첫 말씀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힘든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강팍하고 어려움에 있었던 그 선대에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자녀잖아요. 뭐 선한 거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에서 훈련받고 곡선의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셔가지고 전혀 그 전 세대의 불순종과는 완전 대별되는 순종의 세대로 변화되는 역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태도와 우리 불순종의 이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 지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마음,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곡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팍 갔으면 좋겠는데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여호수아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과 같은 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 삶과 항상 다윗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자리에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불행한 것은 그의 인생, 기름 부음 받고 나서의 인생이 다윗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점잖아지고 오히려 나이값을 하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일 텐데 오히려 나이를 들어가면서 신앙 인격이 더 어려지는, 성숙해야 되는데 처음보다 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더욱 영향력 있는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하는 성격 파탄자가 되어버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런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굴 보니까? 이 사울을 보니까 그래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과 완전히 대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그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삶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면서 그의 인생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호화호식을 해도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미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뒤에 우리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평가를 그는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편 51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너무 굴곡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선포를 들은 순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가, 우리말로 한참을 돌아가는. 가끔씩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상은 왕이 없으면 몰라도 사울 왕이 보조시 살아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왕이 첫 번째 계승 순위 1번이 요나단 아닙니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왕이 살아있고 그의 아들도 살아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요, 이 곡선 인생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장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리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건 두 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에요? 사울이 그냥 원수잖아요. 다윗의 원수일 수 있는 그 사울이 자기 스스로 다윗이 있는 곳에 그 굴로 들어와서 이제 용변을 보는 그런 장면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굴러 들어오게 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요, 칼을 들고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베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양심이 있어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너 왕으로 삼았잖아. 사울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울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너에게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생각하고 확 질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받아들여 갈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곡선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도 기도하면서 진정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진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곡선 인생을 택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뜻대로 다 행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절호의 기회가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원수 갚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 사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자리에 가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여 내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성급하지 않는 가운데,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임재를 믿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임한 이 곡선의 인생이 은혜일 수 있을까? 곡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강성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빙빙 돌아가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더 큰 아픔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변경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갑작스러운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긴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와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야 될 자기의 장인 사울 왕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을 겪는 일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너무 힘든 전도 사역 가운데서도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겁내지 말고 나아가라, 전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됐는지 여러분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어떤 성격의 어려움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길게 3번이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다윗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던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된다 하셨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또 생각하지도 않는 뭐 질병인지 무엇인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빨리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병에서부터 노임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이 빙빙 돌아가는 곡선 인생, 하나도 내 뜻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약함조차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약하든지 내가 강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약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강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약함마저 들어 사용하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드러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울은 가난 중에도 풍부함에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바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험이 많았고 정말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왜 직선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는 시간 가지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 빙 둘러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진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약함마저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일은 고난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하면 약한 길로 가면 되겠네. 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는 길로 가면 되겠네.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더 잘 대접하는 길로 가면 되겠네.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의 길은 또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 잘되게 하면 되겠네.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봐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